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장의 내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중간 부분을 이제 모세가 해설해주는 10계명의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 2계명을 합쳐서 좀 설명을 해주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인지 작은 산인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을 다 파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지금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박살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박살내냐? 그 문화유산으로 좀 보존하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화유산을 다 박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현혹될 만한 모든 상황, 우상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결혼했는데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 사진 둘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아니면 아무리 나는 뭐 쿨해 질수 없어 그래도 그거는 없애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우상들이 있을 만한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나는 뭐 여전히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면 이들이 오히려 그 우상에 먹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장소 가면 안 돼요. 산당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한 제물과 너희 손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제사와 제물과 십일조를 드리는데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여기에서 각기 소견 대로 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들이 나는 여호와 안 섬겨요. 나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지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주는데 저를 사랑해 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싫어하는 일만 계속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땐 네가 이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했어. 그러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멋대로 생각하거나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 성전이죠. 성전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로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을 신경 쓰고 있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따로 땅도 없고 분깃이 없거든요. 이 저기 다른 족속들이 지파들이 농사해가지고 나온 그 음식들 중에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쫄쫄 굶었겠죠.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목회자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거는 목회자인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삶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공동체를 소비적으로만 대하고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기를 꺼리죠.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 가르쳐 주신 방식, 하나님을 섬길 때, 아이 뭐 하나님 나 예배 드리잖아. 나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하려니와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과 처음 난 것과 네 성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각성해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먹는 건 아무 데서나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제사의 방식으로 할 때는 꼭 그 장소, 즉 예루살렘에 이제 장차 없겠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그 장소, 성전에 가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레위인에게 11조를 내는 것을 계속해서 돈 아깝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안 된다.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제사를 또 지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심이 떨어지면 레위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배의 방식을 적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 섬겨요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삶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들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뭐 그렇다고 나 신앙인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무슨 순종할 생각 그럼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자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들을 다 안 지켜도 상관없어.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뭐 대하지 않아라고 아, 하나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너는 무조건 용서해줘야지. 너는 착하잖아. 너는 내가 이렇게 한 대 때려도 너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가스라이팅이죠. 예. 그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라라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초월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어, 나는 그러니까 안 믿을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수준의 신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의 신을 섬기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위대한 신을 섬기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하나님은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멋대로 만들거나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항상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간음을 할 때 그 남자가 그 살고 있는 집에 이 상간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을 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했냐? 상간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때는 집안 곳곳에 아내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대요. 그쵸? 여기 막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엎어버렸어요. 왜냐? 그 모든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향해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럼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 엎어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짜증낸 거, 아내가 나한테 분노한 거, 나에게 대해서 부당한 말을 했던 모든 장소와 시간과 말만 떠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 다 까먹어. 무조건 그분 명령 순종하기 싫거든. 예. 그러면 다 엎어버립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도 다 엎어버려요. 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때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려면 진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멋대로의 내가 만든 신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따르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멋대로 만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거나 위대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당신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